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우리 일산영문교회 예배 가족들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시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되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그 큰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벼시 없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재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날마다 새날을 선물로 주시는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사옵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시며 의롭다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나무라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며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시어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힘겹고 지칠 때 도움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으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예시고 사막의 강을 예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로 인해 다 쓰러져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저절로 낫기만을 기다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백신이 하루속히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값싸게 좋은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들의 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지고 품격을 확인하고 우리 국민이 선진국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55만 잔병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 백신 기술을 받아 위탁 생산으로 백신 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동남아 백신 생산 허브로서 경제, 정치, 외교, 동맹까지 확산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미사일과 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하게 되므로 우리의 안보와 외교 관계에 있어 우리의 이상이 높아지고 동북아 평화에 힘이 되는 나라로 삼아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지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기초로 기존의 대화가 한반도를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여 이 땅에 다시는 동족 간 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 땅에서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생명수를 마시며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의롭다 칭찬을 받는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누룩과 같이 풍성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미혹에 빠지 않도록 성령께서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헌송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영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물질의 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사명의 도구인 것을 믿는 청지기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로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선교 현장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 누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사랑했던 우리 석신자 집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밤늦게 소천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 몸이 너무나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백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아침 5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서울 추모공원으로 모셔서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대전 현충원에 그렇게 모시게 될 겁니다. 모든 장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우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떡은 우리 김영결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떡을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제일 처음 부분 창세기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이일이 지휘자님이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넘어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의 면에서 똑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신과는 참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세 하나님은 모든 것이 동일하신 분으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가 되시는 분이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신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삼위일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성자 되신 주님은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때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는데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라면은 굳이 복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부분이 나오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여호와를 배웠으니 어찌할꼬 내가 망하게 되었다 탄식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와서 제단 수풀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태초부터 계셔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원래는 성부 하나님 혼자 계셨는데 그 후에 성자 예수님,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다가 때가 되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때가 되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뭐하러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무서운 분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무서운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생활은 무서운 분 밑에 억눌려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극심한 예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알라 신의 계시라고 하면서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으라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하는 신에 대한 이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물과 물이 나누이라 하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며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 많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께 의지할 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그 문제들을 능히 우리가 해결하며 헤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인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분, 좋으신 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보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주 비행사 유진 서나는 아폴로 17호가 발사되기 전 두 번째 달 여행의 궤도에 오르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지구의 완전함과 아름다움, 질서 정연함 등 이 모든 것을 바라보노라면은 이것이 모두 우연이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것은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으며 나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그리신 모습 그대로의 지구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반대로 말씀하면 그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그 만드신 피조물도 천지도 다 좋은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전능하실 뿐 아니라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은 언제나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힘을 견제할 수 없을 때 그 힘은 정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독일의 나치가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결국 유럽을 황폐화시키고 2차 대전의 악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힘이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결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선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복을 가져다 주는데 사용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요. 또 다른 하나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에서 고통받고 사망의 삭슬 받는 것을 차마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부끄러움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셋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물론 외모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시된 것들로 양심, 이성, 영혼, 본래의 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질 등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를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교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교제를 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질 때, 즉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을 위한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매번 정부의 요직을 새로 임명할 때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청문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사람도 좋은 분이 함께 일하자고 하면 누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능력 있고 성품도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안 좋으면 결혼을 승낙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데 능력이 없으면 그것도 쉽지 않은 청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심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섬기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시고 신성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나와 함께 교제하면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가장 큰 실수요, 가장 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샬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셔라. 날마다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왕옷 깃들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늘 선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성자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소통하며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체험하여 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